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부제가 있다면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믿음이 부제가 되는데, 부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함께 살펴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했을 때 차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대개 외적인 조건을 보고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는 외적인 조건과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사무엘도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외적인 조건과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무엘과 하나님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외적인 조건과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런 말보다는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보고 난 뒤에 속으로 다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한 그대로 차별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믿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판단은 판단대로 놔두고 실천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행함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눈은 이미 딱 봤을 때 거의 다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아니면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나름대로 판단을 다 내립니다. 물론 이 판단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원래는 판단 자체도 하면 안 됩니다.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해서 판단이 정당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판단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렵죠. 솔직히 우리 마음속으로 입 밖에 내지 않아서 그렇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내린 판단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여서 차별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단서를 달기를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단부터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속으로 외적인 조건과 외모를 보고 판단되더라도 최소한 겉으로는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자, 그러니까 항상 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를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눈여겨봐서 속으로 판단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한 대로 말하고 그 판단한 대로 적용하고, 자, 여기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렇게 하면 차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행함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솔직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솔직히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자로 태어나서 평생을 힘들게 살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에는 부요하여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니까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하다간 영적으로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 보고 하신 말씀처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좋고 내 지갑을 열어서 나눌 줄 아는 부자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문제는 그런 부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고 성경에도 믿음 좋은 부자라 해봐야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신약에서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별로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겠다는 희박한 확률에 우리 삶을 걸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되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도록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며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가난한 자를 업심 여겼다. 이 말은 4절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차별하여 업심 여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부자들이, 특히 유대교 사람들이 불의한 돈으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자들에게 많은 탄압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 당해놓고서는 그들과 똑같이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 부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너희에게 일컫는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불의의 돈으로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하여튼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차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받은 판단이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차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똑같이 눈여겨봄으로 판단하고 서로 차별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자. 그런 말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죠. 사랑하라는 이 법이 최고의 법이죠. 구약에서도 최고의 법이고 신약에서도 최고의 법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그 율법이 차별하는 자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이 하나를 못 지키면 율법을 범한 것이니까 그 하나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쉽게 말해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가난한 자에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해라. 그렇게 차별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의 범법자로 정죄를 받아 심판받을 각오까지 하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봤을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말과 행동의 범법자로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개관할 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7가지의 믿음 중에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랑의 긍휼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가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데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해요. 그래서 참 믿음에게는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럼 이 14절에 따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니까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가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함이란 무엇이냐?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강령인 사랑의 실천이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긍휼의 실천입니다. 그저 말로만 야 옷 좀 사 입어라 밥 먹어라 그게 아니라 실천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열매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단히 가난한 자를 살피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를 도와야 하며 서로 차별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부단히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맨날 말만 말씀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하면서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없다면 그건 믿음도 복음도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이 안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과 같으냐?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안다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은 귀신들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증명이 안 되면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때 유일하게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거라사의 군대라는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과 귀신들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말과 뭐가 다릅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 뭐가 다르냐고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와 귀신의 고백이 뭐가 다른지가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물론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팩트로 봤을 때 맞는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완벽한 신앙 고백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단 그것은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아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고백이 처음이니까 3년 만에 제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듣게 된 고백이니까 페트로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 보세요. 붙들고 뒤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까지 공들인 시간이 얼만데 이제 와서 재 뿌리는 소리를 하냐면서 그렇게 하는 것 보세요. 이 항변하다라는 원어가 호되게 질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안다라는 개념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설정이 되어야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보이는 것이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외웠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모르는 겁니다. 밤낮으로 읽고 외우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직접 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만 봐도 단번에 알아보는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평생을 광야에서 살다가 세례를 줄 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했다.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경험한 바 아닙니까? 자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아, 다시 말해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이요, 맹인. 그래서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직도 못 믿겠냐 이거죠. 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 믿고 시인했는데 무슨 증명은 증명이냐, 무슨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그런 건데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그냥 단순히 우리 입으로 나 지금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난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가르친 말씀은요, 목숨과 고문과 박해와 손해를 담보로 걸고 시인했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로 시인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갇혀도, 온갖 고문을 당해도, 사자밥이 되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로 시인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저 말뿐인, 허울뿐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데,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 예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들고 있는데, 이건 좀 길더라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믿음을 설명할 때 그 예를 모두 아브라함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100세에 얻은 독생자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도 15살에서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 보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참 씩씩하고 늠름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그것도 사라가 90세, 자기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제물로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잡신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인신 제사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뭐 밀곰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이런 신들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 고민을 하고 갈등하며, 아니 그럼 하나님도 가나안의 다른 신들과 똑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시고 침묵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볼 때, 아니 가나안의 신들도 자기 신도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신도들이 바치고 하는데 너는 할 수 있느냐, 너도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불교나 이슬람교는 신도들이 와서 108배니 3000배니 하면서 절하고 하루에 5번씩 절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도 받지 못해요. 절은커녕 경외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묵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데 꼭 어려울 때, 꼭 뭔가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떼쓰고 조르고 부르짖으면 주신다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하나님을 기도 응답 자판기처럼 기도 동전 넣고 원하는 소원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걸로 생각하니까 솔직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양심이 없어요.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마음과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절 받고 11조와 번제를 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다예요.
그저 인격적으로 교제를 원하시는데 묵상은커녕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정말 속상할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도 다른 신도처럼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요, 본보기로 우리 대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보니 얼마나 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지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이 준 선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질투가 좀 났어요. 야, 바쳐봐. 진짜 기절할 일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론적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주시든지 죽여도 죽지 않게 하시든지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면서 믿고 바치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야 뭐 아브라함의 사례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할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전무후무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전례가 없는, 있다면 가나안 종교의 아들 바치는 인신 제사가 그 예가 될 텐데 그것처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같으면 뭐 하나님도 별 수 없이 똑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거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는 무슨 별같이입니까 그렇게 대든다든가 그렇게 실망하고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든지 살려내든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라 하셨으니까 과정은 모르겠고 내가 결론을 믿는다 하면서 일단 그냥 바치겠다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나는데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걸어서 딱 3일 길이에요.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가다가 보통 마음이 변합니다. 나설 때는 호기롭게 나섰지만 산이 가까워져 봐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내내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가나안의 신과 똑같습니까? 진짜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까?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는 산 밑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사실 종들을 또 데리고 올라가야 종들이 말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릴 종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도로 살려내든지 죽지 않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겠지 하는 이 전능함을 믿은 것이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또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챙겼는데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참 묻지 말아야 될 걸 물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차마 이삭한테 네가 제사할 어린 양이야 그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거야 가자 아들아 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브라함 이삭을 딱 잡더니 여호와께서 너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만약 이삭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힘으로 뿌리치고 도망가 봐요.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는 117살이고 하나는 17살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묶이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을 빼서 찌르려고 하는데 손 올렸다가 내리는 시간이 1초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찌르려고 손을 탁 드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급했죠. 2번이나 불러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받으신 것이죠.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지 세상에 100살에 얻은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놓다니 하면서 감동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그래 네가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서로 독생자를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당신을 위해 드린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내 벗이다. 신구약을 통틀어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구절이 여러 나오지만 그 믿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한 것은 이삭을 바침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삼일 길을 마음 변치 않고 이삭과 함께 가고 자신을 말려줄 종들을 산 아래에 세워놓기도 하고 돌과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치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어 진짜 찌르려고 손을 높이 드는 그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을 증명해주는 행함이 된 것입니다. 행함.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서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라합 이야기도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건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절은 야고보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특히 사랑과 긍휼의 실천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서 거짓 믿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거짓 믿음을 가장 많이 봐왔고 또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다 보니까 언행의 불일치와 믿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았거든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이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저 말만 하고 행함은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을 보였거든요. 그저 거칠애로 외식하는 자들로 그렇게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저들이 가르치는 말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이라는 것이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예수님이 본받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거기다가 유대교의 박해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참 믿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복음을 정의해 나갈 때 이 복음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안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에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저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요. 물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구원받은 자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쉬운 한쪽만 본다는 것이죠. 믿습니다, 아멘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 그냥 입 밖으로 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믿음도 좋아 보이고 하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있고 그 아멘에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걸쳐서 율법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오해하여 할례파,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난 걸로 오해하여 죄 짓는 것에 아주 담대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비추심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그냥 무너져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과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무엇이 참 믿음인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저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는가, 진짜 참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야고보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밝힐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야고보가 걱정했던 믿음의 모습들이나 귀신도 믿고 떤다는 그런 믿음이 아닌, 또 그저 말씀에 실천은 없고 말로만 아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요 강령인 사랑의 실천과 긍휼의 실천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과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정치인들처럼 대선을 앞두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진 찍고 언론 보도하고 이쁘게 포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진심을 담아서 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먼저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다음 참 경건의 모습을 갖춰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